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팀의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은 뒤 니고데모를 만난 후 유대인들에게 그 상당한 파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세례를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절대 영향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께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던 갈릴리로 급히 발을 옮깁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라는 지역, 즉 수가라는 동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성경은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그 유산의 땅을 소개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 집안의 전통을 말을 합니다.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지금 예수께서 방문을 하고 그 예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때는 6시쯤인데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현재 우리들의 시간으로서는 정오 12시를 말을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12시, 즉 점심때쯤이면 너무나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리 떳떳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점심에 그 피해 다니는 시간에 그 일부러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제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킨 다음에 사마리아 땅은 너무나 촉박해서 유대인들의 그 여정의 길로 피해가는 땅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멀어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마리아의 우물을 찾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자기 혼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 혼인을 해서 이주해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곳에는 그 혼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주민들은
사마리아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그런 아주 어정쩡한 그런 민족의 형성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멸시를 하고 많은 디프레스를 많이 주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이러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정도로 이 사마리아 연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한 그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았을까요?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에는 야곱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예배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두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야곱의 전통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자 소망이고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것까지 자신의 소문이 커져 있는 것을 멀리하고 급히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 길에 일부러 이 사마리아 수가에 들렸다는 것은 의도적인 부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왜? 야곱의 땅에 그 언약의 땅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의지적인 예배의 회복의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수가 방문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막 심장이 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낮고 낮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이 여인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생수를 구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야곱의 유산을 받은 이스라엘인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 하나는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상종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야곱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예수께 애원을 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당돌하죠 여러분. 참 처음 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했었을 텐데 그냥 믿고 이 여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달라고,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 여인은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영생 구원의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저 이 수치스러운 삶에 피하기 위해 이 정오 12시에 와야 하는 자신의 이 처량한 모습을 뭔가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영생을 줄 수 있는 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애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은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이 더운 시간에, 이 12시간에 지긋지긋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자기 혼자만 외롭게 물을 길러와야 하는 그 대가라고 하고 그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추고 살았던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눌림이 되었고 자신감이 없게 되었고 사람을 기피한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어쩌면 그 삶이 자신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에 그 생수 좀 달라. 예수님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더 이상 그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5 남편까지 가는 동안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야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멈춰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확한 확신과 믿음도 없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고 남들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으로 정확한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그러할 것입니다. 직장을 오르는 것도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전공을 살리는 것도 그러할 것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남들의 교회를 섬기니까 섬기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정확한 이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호주 이민 땅에는 처음에 꿈을 품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민 생활에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이민 생활에 지쳐가면서 생활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신 분들,
이곳에 와서 정확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급한 결정을 많이 내려. 그냥 뭐든지 일을 진행시켜요. 교회도 금방 개척하고 목사 안수도 금방 받고 교회 사역자도 함부로 세우고 함부로 그냥 검증되지 않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함부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멈추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가장 인도하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물가에 있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멈춰야 하는 시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래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잠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작전 기도를 하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회개했던 일을 또 회개해야 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줬을 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악순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시도하세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애원하세요. 간구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 연인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야곱의 유산을 받을 거라는 그 하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자녀고 복음을 붙드는 자로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런 대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 삶이 느끼지는 못할지언정 이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천대받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야곱의 유산을 받은 족속이고 자기는 그 유업을 받은 사람 중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힘듭니까? 교제하기가 힘듭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룹을 만드세요. 소그룹을 만드세요. 동역자를 만드세요. 동역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서로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는 주님과 대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세상은 교회보다 흥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TV, 유락, 특별히 TV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끊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예배에 훈련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이런 코로나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고 가정 예배가 있고 소그룹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극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동역자와 만나세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오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에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예배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주님을 알길 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이 늘어납니다. 주님께로부터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경험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이에게 감추려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너무 감추고 싶은 참 창피한 것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주님께 고백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전환시킬 그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갈망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의 확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 예배자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야곱의 유산은 내 거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시다. 그 확신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갈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그 참 예배자로 붙드소서. 겸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복잡한 나의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게 됐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을 내 환경을 멈추고 주님 앞에 그 교제하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스톱시키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참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망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듭니다.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참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하고 번잡한 주위 환경을 잠시 주님 앞에 멈춥니다. 아버지 앞에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덮으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있었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그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그 깊은 교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그 신실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그 소그룹으로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동역자를 내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 그룹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그룹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동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이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기만 할 때가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 주시기에 모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참 예배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회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서포트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교회를 대표로 우리 지원자 우리가 지원을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그 참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영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 롤모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영적 최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 붙드셨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의 대가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온통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여 아버지 오히려 믿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아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배하는데 아버지는 먼저 그 복잡한 환경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먼저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교회 두 가지에 속해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쌍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영적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님 앞에 서기를 즐겨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참 예배자로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